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이래서 그런지 조금 처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마리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1년에 이렇게 각 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각 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누리시고, 또 이렇게 1년의 사업이 또 하나님 앞에 잘 돼서 또 내년에는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전도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목을 소제를 통한 헌신이다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사실은 이 소제라는 그 자체가 헌신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조금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딱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소제의 예물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의 참된 의미를 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어떤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를 모세의 오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세의 오경 가운데에 한 가지의 기록이 레위기의 성경인데, 이 레위기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기록을 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언제였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의 회의를 한 것이지요. 한 달 열흘 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무엇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만 받고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십계명의 그 말씀만 받았다면요 40일 동안의 그 시간이 필요가 없었어요. 적어도 모르겠어요. 그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정성껏 한자 한자 새겼다 할지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3일 안에는 그 십계명을 돌판에 세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세가 그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십계명의 그 말씀뿐만 아니라 레위기에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줬습니다. 구원을 시켜주신 것이죠. 그 구원된 백성들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민수기를 통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이것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의 삶은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옛날에 가지고 있던 풍습,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풍습들로 가득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 가운데에서 가장 첫 계명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알고 그분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십계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되어 있냐 하면 십계명의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토대로 사실은 이 레위기가 기록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1계명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성경 앞쪽에 보면 잘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찾아서 볼 기회가 잘 없는데, 우리가 십계명 제1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제1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속에 오직 누구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만 두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밥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이 레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때에 다른 것을 다 배제해 놓고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면 5가지의 이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이제 소제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그 5가지의 제사법에 보면요, 그 제사법은 다 각자가 의미가 달라요. 그 의미가 각각 다른데, 이 5대 제사법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5대 제사법의 첫 번째는 번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화목제가 있고, 그리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이 5가지의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제사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도록 율법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5대 제사법에는요, 이 5대 제사법에도 2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어요. 2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어요. 예. 그러면 제사 가운데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제사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속한 것이 번제예요. 번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속건제고, 그리고 속죄제예요. 이 3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번제는요, 하루에 몇 번씩 드리는지 아십니까? 아침과 저녁 2번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요, 하늘이 반쪽이 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이 번제는 반드시 드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구분하기가 좀 그런데, 사실은 죄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지요. 이것이 죄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씻음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아니하면 이 제사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오늘날에 이 레위기의 5대 제사법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서는 이 5대 제사법의 의미가요, 다 곳곳이 다 심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속건제와 속죄제, 이 2가지는요,
꼭 죄를 지었을 때만 드리는 제사지만 인간에게서는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와 속죄제였어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그러한 제사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원하여서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제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소제와 화목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화목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목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말 그대로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 누구와 화목을 해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화목제에는요, 세 가지의 제사로 나누게 됩니다. 화목제 안에는 또 세 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 안에는 감사제가 있고요, 그리고 서원제가 있고요, 그리고 낙헌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 이 화목제를 드리느냐 하면, 오늘날로 따지면요, 감사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요? 감사헌금을 드리죠. 그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제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화목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동물을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화목제를 올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그 화목제를 올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서원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서원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 헌금을 할 때요, 가끔씩 우리가 감사 제목을 할 때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감사 헌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의 물도 있지만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에요? 하나님, 이것은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좀 감사의,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나한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제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 드리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는 그 헌금이고요. 그리고 이 낙헌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원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자원한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것은 오늘날로 따지면요, 제일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내는 감사헌금 가운데 무엇이 제일 많이 내는 감사헌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도 감사헌금을 낼 때 이 그 제목을 가지고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렸어요. 무엇일까요? 예? 소원요?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늘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말 그대로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그 자체가 지금까지 여기에 온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도 은혜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이고, 그리고 내 자녀들, 그리고 내 가정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낙헌제, 자원하여서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목제라는 이 의미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 제물을 드린 그 사건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번제와 그리고 소제와 소제는 빼지요.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늘 드렸던 제물이었어요. 특히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민수기 7장 말씀에 보면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7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드리는데요, 그 민수기 7장 말씀에 보면 각 지파 가운데에 그 지파장들이요, 매일같이 번갈아 가면서 이 번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의 제물이요,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도록 가져온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번제를 드리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동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 또 이때도 사실은 뭐 죄가 지어서 가지고 온 것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화목제물도 늘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가지고 나온 것이 있었지만, 이 그 네 가지의 이 번제물은요, 그 지파장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번갈아 가면서 12지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제물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우리가 보고자 하는 소제예요. 근데 이 소제는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린 그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소제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자원을 해서 드려야 되는 그 제물인데, 자, 그런데 5대 제사 가운데 또 이 소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소제는요, 다른 제사하고 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 소제는 다른 모든 제사는 동물로 하나님 앞에 화제를 해서 올려드리는데, 이 소제는 무엇이에요? 곡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자, 곡물로 드리는데, 자, 이 곡물로 드린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소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소제에도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보니까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고운 가루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필요해요? 유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곡식을 갑니다. 곡식을 갈고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서 기름과 유황을 제사장에게 딱 바치면요, 그 제사장이 그 세 가지를 쫙 섞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이것이 바로 화제예요. 이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4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고운 가루를 이용해요. 곡물을 이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디에 구워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뭐냐면 화덕에 구워서 가져가는 방식인데, 여기에는 빠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빠지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정병을 드릴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 빠졌어요? 유황이 빠졌어요. 그죠? 유황이 빠졌어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방법은 5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여전히 고운 가루를 이용을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사용을 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이 빠졌어요? 유황이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7절 말씀을 봅시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역시 고운 가루를 이용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이용해요? 냄비를 이용을 해요. 그 이전 성경에 보면 냄비에다가 삶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냄비에다가 이 고운 가루를 삶아서 거기에다가 또 기름을 넣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무엇이 빠졌어요? 유황이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를 가만히 보면요, 자, 처음에는 이 다른 것하고는 없는 것이 있었어요. 유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 내려가냐면 화덕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철판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내려가요? 냄비로 내려가요. 여러분, 이것이 이 순서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요,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이 소제를 드리는 데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제를 드리도록 만든 제도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이 굉장히 귀했어요. 무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귀한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보면 유황과 그리고 화덕과 제일 비싼 거는 유황이죠. 이 유황을 사실은 없는 백성들이 거의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유황이 있는 사람은 유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은 화덕이에요. 그런데 이 화덕도 없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철판이에요. 그리고 이 철판도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드리냐면 냄비를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소제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가난해서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든 제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소제가 다른 제사법과 또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제사는요,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동물을 가지고 나오지요. 그 동물을 가지고 나오면
제사장에게 이 동물을 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갖다 주면 돼요. 그죠? 만약에 이 동물을 갖다 줄 때 성도가 가지고 와서요, 직접 뭐 각을 뜨고요, 직접 뭐 피를 흘리게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만 갖다 주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피를 흘리고 알아서 다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실은 들어가는 힘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소재를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곡물을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되냐 하면 어떻게 가져와야 돼요? 그대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고운 가루로 빻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곡물 가는 게 쉽죠? 어떻게 하면 갈려요? 막 한 군데 딱 집어넣고 잉 하면 확 갈려갖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러한 것이 없었어요. 사실은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 곡물을 갈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곡물 소재를 드릴 때는 이 그 성도의 정성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오늘 보니까 화덕도 그렇고 철판도 그렇고 냄비도 그렇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화덕에 굽기는 굽는데 누가 구워요? 누가 구우라 그래요? 네가 화덕에 구우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화덕에 굽는데 네가 굽고, 철판도 마찬가지고, 또 냄비의 것도 한번 보세요. 냄비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하라는 것이에요. 예.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 아니라 성도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그 헌신이요, 첫 번째는요, 재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기를 원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물보다는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정성이었어요. 정성.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 곡물을 막 갈고 그것에 화덕을 굽고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성이 들여서, 내가, 그런데 이것은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기 위하여서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느냐? 그 제사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그 예배를 마치고 큰숲교회 가기 전에 어떤 집사님한테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오늘 그 말씀을 봉독했던 우리 정혜 집사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제가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뭐 이름을 거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 말씀 봉독하신 분은 정혜 집사님밖에 없으니까. 정혜 집사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헌신 예배에 말씀을 자기가 맡았는데 말씀 본문을 가르쳐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준비를 못했어요. 이번 주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난처하기도 했고 황당하기도 했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물어보길래 또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얼마나 저렇게 또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돌아가니까 참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요, 일주일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그 집사님의 그 질문에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 말씀 읽는 거 보고 해도 되잖아요. 그냥 뭐 준비 안 하고 그냥 오늘 주일날 아침에 주보 보고 준비해서 그냥 오면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미리 준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나오는 그 마음을 보니까 정말 이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가끔씩 참 이렇게 이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이렇게 제가 한 10시 20분, 좀 늦게 나올 때는 10시 30분에 와요. 그러면 이미 자리에 몇몇 이렇게 성도님들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참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앉아서 다른 거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열어놓고 제가 보니까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 것 같아. 주보가 나오지 않으면 막 안 나와갖고 있잖아요. 막 달을 막 붕붕 들으면서 주보 언제 나오냐고. 예?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그 마음, 준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에서 항상 무엇을 보았느냐, 성도들의 중심을 보았고 그들의 마음을 보았고 그들의 정성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소재의 의미처럼 정말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이 소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볼 게 있어요. 성경 가운데에서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을 한번 가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한번 쫙 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딱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을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 헌신을 요구하는 가운데에 그때 모세가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짓기 위하여서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이것을 모세가 처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모세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짓기 위하여서 자원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불러 모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마음으로 정말 기꺼이 자원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어떻게 해요?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전부 다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겠다라고 모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모세가 한 일은 뭐냐 하면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기 위하여서 어느 정도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자원을 해서요,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모세가 두 번째로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하여서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와라.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면 억지로 가지고 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을 짓기 위하여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36장의 기록에 보면요, 일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을 멈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들이요,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너무 많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 뭐 줄을 이어서 막 가지고 나오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막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겠다고 막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 이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한테 가서 우리 일 못 하겠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물을 너무 많이 가지고 오니까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됐다, 이제 그만 가지고 와라, 그만 가지고 와라.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에 정말 풍요롭게 모두가 헌신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딱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40장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40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이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린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소제를 받았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정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요 하나도 불평불만하지 않고요 막 예물이 넘쳐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크게 감동받으셨어요. 그 감동을 받은 그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제를 받으시고 반응하신 것이에요. 34절 말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 번제와 소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요. 그 성막 가운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요. 하나님께서 구름이 빽빽하게 하시면서 거기에 무엇이 가득했다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신포한 교회가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요 소제와 같은 헌신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이런 전도의 헌신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모든 제사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소제의 헌신의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헌신 예배예요. 헌신 예배.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릴 때요, 이 헌신 예배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좀 바꾸기를 원하느냐? 뭐 방식이 바꾸자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목사에게 이 조그만 사례비를 줘요. 그죠? 예. 그런데 앞으로 이 목사가 그 사례비를 받지 않겠어요. 예. 제가 있는 동안은 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례비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헌금을 하느냐? 교회에요 필요한 것들을 샀으면 좋겠어요. 전도회가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으면요, 그 책정된 것으로 오늘 보니까 교회에 바퀴벌레가 많아서 바퀴벌레 약을 사왔어요. 예, 바퀴벌레 약을 사왔는데 이제는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바퀴벌레 약을 칠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한 전도회가 목사에게 드릴 그 사례비를 가지고 쓰세요. 예,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래서 그 일을 다 하고 나서요, 그리고 헌신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헌신 예배는 이번 헌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고 그리고 예물을 바쳤습니다. 괜찮아요. 빗자루를 사도 괜찮고 휴지를 사도 괜찮고 뭘 사도 괜찮아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목사는 그것을 내려놓고
성도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헌신다운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요 정말 재정이 없어서 할 것이 없으면요, 그러면 청소라도 하는 거예요. 같이 목사님 요번에 헌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어요. 목사님 같이 헌신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교회 와서 청소합시다. 그러면 목사가 됐어요, 나는 안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에요. 청소하고 그리고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헌신 예배, 우리 마리아 전도회는, 우리 바나바 전도회는 이번에 재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못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청소를 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진짜 이제는 교회가 너무 막 예물이 막 풍족해갖고요, 살 게 없으면 그 감사비 드릴 거를 헌금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합시다. 그리고 목사도 성도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전도회가요 사업이 크게 돼갖고, 나중에 저는요 우리 전도회 사업이요 번창번창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줘서요 막 1년에 예산이 막 넘쳐나가고, 야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웃도 도와주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말고 복 받을 일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 전도회 또 마치고 나면 모르겠어요, 감사비를 줄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쓰세요. 목사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를 드릴 때,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영광이 충만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일하시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해요. 늘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기도해요. 이 신포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부흥될 것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힘써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마리아 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의 예물을 받을 때에 그 예물보다는 그 예물의 마음과 정성을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늘 선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많은 전도회가 있습니다. 이 전도회가 매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릴 때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온 백성들이,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신포한 교회 위에 한없는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